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함으로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찬송가 10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16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찬송가 104장 찬송하고 고용수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백성 한마음 예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예수라에 얻으시리오 아름다움과 결실의 계절 가을을 뒤로하고 많은 생물들이 동면으로 쉼을 하게 하신 신비스럽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머리 숙여 예배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대림절 두 번째 주를 맞이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주님을 맞이할 경건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무탈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주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때로는 세상의 욕을 뿌리치지 못하고 방황할 때도 있었습니다. 한 주간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12월을 맞았습니다.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하여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취소 또는 연기하고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2022년에는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 올리는 일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전염병 급증으로 인하여 모든 국민들이 매우 혼란스러워하는 가운데 전파력이 더욱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되어 있다는 소식에 국민들은 더욱 당황스러움에 처해 있으며 많은 소상공인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치권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안위를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은 쉽게 소멸되거나 치료제나 백신과 치료약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9.1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치유하고 회복하는 교회가 되도록 회개하고 거룩하여 예수님께 주님의 교회에 주님이 주신 사명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9.1교회가 이 세대의 갈급한 심령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며 성도들은 언제나 성령이 충만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환우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원치 않은 병마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치유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능을 치르고 진학을 위하여 또는 취업을 위하여 기도하는 청년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절망에 빠져 있는 소상공인 등 여러 부류 성도들에게 새해 마음을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이라 외지에 나가 있는 국일의 가족들 위로하여 주시고 임무를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보호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실 정판식 유임 목사님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찬양으로 봉사하는 시온 찬양대 위에 함께 하시어 듣는 성도들 감화와 감동되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유인물이 몇 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3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새해에 우리 교회 서리 집사님들 가운데 재직 부서에서 봉사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1지망, 2지망, 3지망으로 숫자를 표시하셔서 제출을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재직 부서에서 내년에는 보다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 여러 부서에서 봉사하는 신청서입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부서에 이제 체크를 해 주셔서 신청을 하시면 그 부서에서 봉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2022년에 시행하려고 하는 내용으로 드론봇 과학 교실에 대한 안내 신청 용지입니다. 드론봇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드론이라고 저기 화면에 지금 나와 있는데 드론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드론과 봇이라는 것은 로봇을 말하는데 드론봇은 드론과 로봇이 합성된 단어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시대에 많이 필요하고 또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어지는 내용인데 우리 교회에서 내년에 이 일을 이 교실을 열어서 많은 분들의 참여와 함께 또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선교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드론봇 과학 교실을 엽니다. 자, 그런데 지금 좋은 강사님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하시는 분이 없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신청을 지금 받아서 하시는 분이 계시면 하고 하시는 분이 없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하느냐 하면 관심이 있으신 분은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연령에 제한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이 이 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과 또 교회 밖에 계시는 분이라도 선교를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오셔서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이 용지를 잘 살펴보시고 함께 동참하시고 또 우리 생활에도 유익한 일이 있고 또 선교하는 일에도 또 활용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용지를 넣어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주보를 같이 보시면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2부 예배 후에 공천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주보에 알리는 난 4번의 공천위원 모임 위원들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당회실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시에 성지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금요일 심야 기도회는 망우구역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연말 연시 모임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새해는 1월 3일 월요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매년 새해 맞이 기도회는 특별 기도회는 저녁에 모였는데 2022년에는 1월 1일이 토요일이고 1월 2일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3일 월요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신년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미리미리 마음에 준비하셔서 함께 기도하는 계기가 되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이화 세례입니다.
우리 이번 절, 이 금년 성탄절에도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잘 보시고 우리 준비하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자치의 부서는 총회가 마치는 대로 임원 명단을 사무실로 내주시기를 바라고, 자치단체 회장단 간담회가 연기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아직도 임원들이 뽑혀 세워지지 않은 부서가 있어서 다시 지어지는 대로 추후에 일정을 잡아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27일 날 결혼을 한 이정기 청년, 오늘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이승재 집사님, 김삼숙 권사님의 귀한 아들입니다. 네, 오늘 혼자 나왔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가정을 이루시고 우리 교회 귀한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서리 집사로 봉사도 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에 보면 섭섭한 소식도 있습니다. 정희섭 권사님의 친정어머니 이민순 권사님께서 별세하셔서 지난 주간에 장례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희섭 권사님, 이재문 장로는 잠깐 일어나시죠. 저기 뒤에 쓰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담아서 떡을 준비를 했습니다. 가실 때 꼭 하나씩 받아서 가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계선 권사님, 친정어머니 김영순 권사님이 별세를 하셨는데, 우리 정희석 권사님 어머님 이민순 권사님도 그 전에 우리 교회 여러 번 계속 나오시다가 못 나오셨는데, 이계선 권사님의 친정어머니 김영순 권사님도 우리 교회 늘 줄곧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안 보이셨는데 지난 10월 달에 돌아가셨습니다. 10월 31일 날. 근데 우리가 미처 연락을 우리 받지를 못해서 우리 그냥 지나갔는데, 지난 주간에 우리가 가정에 가서 위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이계성 권사님 잠깐 일어나시죠. 여러분 지난 31일 날 또 별세하셔서 11월 2일 날 장례를 마치셨는데,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78페이지 이사야 9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는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습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구세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데, 특별히 이 대림절에는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구세주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온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염원하며 기도하며 평화가 이루어지므로 우리 함께 갈등과 분쟁, 다툼과 전쟁으로 인한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이런 삶을 사는 계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세계적인 대재앙의 시대를 만나서 치유와 함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금년 한 해 우리가 이런저런 내용으로 기도도 하고
힘도 써 왔습니다. 이제 12월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이 대림절에 깨끗하게 치유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들이 있으면 꼭 회복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은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평화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포되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말씀은 바로 그런 내용을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구세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의 말씀이 처음으로 선포된 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9장을 읽었지만 7장 14절 말씀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기가 세상에 오신대. 그 아기가 임마누엘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6절 말씀에 세상에 오시는 메시아는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당시의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메시아로 인하여 평화가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들이 서서히 확산되어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하신 구세주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게 했습니다. 특별히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구세주에 대한 기다림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을 메시아 대망 사상 혹은 메시아 대망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대망이라는 것은 기다릴 대자를 사용하죠. 소망하면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이 평강의 왕이신 메시아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취가 되었다 하는 것을 신약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세상에 보내면서 왜 평화의 왕으로 보내주셨을까?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평강의 왕으로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인간 구원은 평화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평강의 왕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평화가 이루어져서 평화의 삶을 사는 게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생각하면 인간에게 평화가 없고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은 평화가 없었어. 세상에 평화가 없었어.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화가 없다는 것은 미움과 갈등, 분쟁과 싸움으로만 가득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투고 싸우는 그곳에는 파괴와 멸망만 있을 뿐입니다. 싸워서 이기고 이겨서 빼앗고 빼앗아서 쟁취하고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뭐 많은 걸 얻은 것 같아도 보면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어.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바람. 여러분 바람 잡아보세요. 잡힙니까? 안 잡히죠. 싸웠어. 이기고 쟁취하고 빼앗고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그건 다 바람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남는 것은 너도 나도 모두가 다 상처와 상실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전합니다.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싸우면 서로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과 싸움의 구조 속에서 고통받고 아파하며 절망과 낙심 속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길은 오직 인간 속에 평화를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세주를 평화의 왕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세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평화가 있으면 불행은 끝이 나고 행복이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평화가 있으면 아픔은 사라집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상실의 고통은 사라지고 회복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억눌린 것들은 다 벗겨져서 참 자유함으로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 대림절에는 우리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세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이 새로워져서 평강에 평강이 더하는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된 말씀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히 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세주의 오심으로 임하는 평화는 하나님의 손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임을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열심히 평화를 이루게 하시지만 인간인 내가 행해야 할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구세주 예수님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은 이미 2000여 년이 지난 2000여 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아기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셨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사역도 예루살렘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셨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아직도 내 안에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미완성 작품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안에 평화가 없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온갖 갈등, 미움, 혼란으로 가득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평화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평화가 없어서 고통하고 슬퍼하며 절망 중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상처와 아픔이 많습니다. 상실감 속에서 탄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쟁과 죽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전쟁과 죽음의 상황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평화를 온전히 이루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에 여전히 평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가 아닙니다. 이미 약속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단지 구세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새롭게 되는 것을 거부하고 옛사람의 삶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을 여전히 고집하는 한 아직도 평화가 그 속에 있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요즘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인기가 있는 한국 드라마 중에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늘 하고 놀던 놀이였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가지고 놀 장난감도 많고 놀이할 수 있는 장소, 환경 이런 것들도 아주 좋습니다만은 여기 계신 우리 여러 성도님들도 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놀이라고 하는 것은 겨우 그냥 몸으로 하는 놀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딪히고 깨지고 터지고 뭐 상처가 안 날 날이 없었어요. 코피 터지는 건 여사, 다반사. 또 그러다가 또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놀았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뭐 시대적인 환경도 있습니다만은 전쟁 놀이 참 많이 했습니다. 놀다가 이웃에 사는 애들이 지나가면 붙들어 놓고 허락도 없이 지나간다고 두들겨 팹니다. 그러면 두들겨 맞은 애들이 억울하니까 자기 동네에 가가지고는 또 또래 애들을 다 긁어모읍니다. 그러고는 몰고 와서는 우리 동네로 와서 전쟁이다! 그러면 전쟁이 붙는 거예요. 돌멩이가 날아가고 연탄재가 날아가고 큰 짝대기 동원해서 그냥 쑤시고 때리고 뭐 이러면서 그냥 아주 치열하게 전쟁이 골목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좀 과열해진다 싶으면 동네 어른들이 불 뿌리고 야단치고 이제 다 이제 분산시키죠. 그러면서 놀았습니다. 그런 놀이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좀 더 발전되어져서 깡패, 조직폭력배 뭐 이런 것들로 되기도 하지요. 이런 호전적인 행위, 인간의 본능입니다. 다른 야생동물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여러분, 인간이 본능을 따르면 이렇게 야생의 동물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집에 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주인 닮아서 얼마나 예쁘고 귀여운지 몰라요. 그 주인이 우리 딸입니다. 근데 뭘 먹다가 음식을 뭘 먹다가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면 어느새 와가지고 잽싸게 그걸 물고 갑니다. 그러면 뭐 개가 먹어도 괜찮은 거면 두지만 그 뭐 소금기가 묻었다든지 뭐 이러면 개가 또 먹으면 안 되니까 그걸 빼앗아야 돼요. 그럼 입에 물고 있는 걸 빼앗으려고 가져가서 입에다가 있는 걸 빼면은 갑자기 말이죠, 그렇게 귀엽고 예쁘던 개가 말이죠, 어르릉 하면서 이빨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은 좀 무섭잖아요. 그걸 어르릉 하지 말라고 윽박지릅니다. 그러면 말이죠, 순식간에 그 얼굴이 변하는데요. 그 얼굴 모습이 마귀의 얼굴입니다. 마귀의 얼굴이에요. 여러분, 제 말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여러분 혹시 개가 있으신 분 한번 해보세요. 그 개가 말이죠, 뭐 오르렁거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주 말이죠, 안 뺏기려고 그냥 얼굴에 오만상 인상을 쓰는데 보면은 이게 마귀입니다. 이게 다른 게 마귀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평상시에 얼마나 다정다감합니까? 그러다가도 여러분 뭔가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순식간에 돌변합니다. 그 모습이, 돌변한 그 모습이 야수와 같다. 맹수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일그러진 그 얼굴 모습이 마귀와 같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해같이 빛났다고 그랬어요. 성도가 이해관계가 안 맞는다고 얼굴이 마귀의 얼굴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본능을 따르면 그렇게 야수같이 마귀같이 변하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옛사람으로 사는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평화가 없는 세상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온 세상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같이 물고 뜯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되어진 그 새로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옛사람의 삶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다 죽이고 새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먼저 내 안에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의 복된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본능에 따르는 옛사람의 삶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새롭게 된 삶을 살아서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짐으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삶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따지지 말고 아멘 하시면 됩니다.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싸움을 중단해야 합니다. 싸움을 중단하되 무조건 중단하는 것입니다. 무슨 조건이 있으면 안 됩니다. 평화를 위해서 싸움을 중단하는데 조건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평화를 말할 때 두 가지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힘으로 세우는 평화입니다. 힘이 있어야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나라들이 지금 이 논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힘의 평화는 로마 사람들이 추구하던 그런 평화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팍스 로마나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힘이 기초된 평화이기 때문에 힘을 계속 증강을 시켜야 돼요.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 평화가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을 자꾸 기르다 보면 여러분, 힘과 힘이 부딪히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싸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의 평화는, 팍스 로마라고 하는 이 평화는 끊임없는 전쟁과 싸움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평화가 아닌 것입니다. 말만 평화일 뿐인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평화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 샬롬의 평화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추구하는 평화, 하나님이 세우시는 평화입니다.
이것은 힘으로 세우는 평화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세우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영원한 그래서 평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는 이 평화는 샬롬의 평화인 것입니다. 샬롬의 평화이니까 당연히 싸워서 안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때 무슨 조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데는 아무 조건이 없었습니다. 무조건 용서하시고 무조건 사랑하시고 그래서 무조건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평화를 위해서는 싸우는 것을 중단하되 무조건 중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까? 미움이 있습니까? 분쟁이 있습니까? 다툼이 있습니까? 싸움이 있습니까? 중단하는 거예요. 그만두는 것입니다. 안 싸우면 지는데요. 지면 됩니다. 지면 지는 게 아니고 지면 이깁니다. 이긴다고 해서 뭘 상대방을 지게 만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평화를 이루니까 이기는 겁니다. 지면 다 뺏기는데요. 뺏기면 됩니다. 그러면 평화를 주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평화의 능력이고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평화를 믿는데 안 지겠다고, 이기겠다고, 더불어 싸우고, 그러면 어떻게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평화를 통해서 주어지는 기적과 역사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1950년에 저 공산 괴뢰군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싸웠죠. 그래서 온 나라가 다 폐허가 됐습니다. 이 서울도 다 폐허가 됐어요. 그때 우리나라를 도우러 왔던 그 메가더 장군이 폐허가 된 이 땅을 보면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땅이 회복이 되려면 100년은 넘어야 될 거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100년이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전쟁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가 되고 얼마나 발전이 되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나라 백성들의 저력이 이런 것을 이루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이 백성을 사랑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셨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면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면 얼마든지 싸우지 않을 수 있지요. 져줄 수 있지요. 싸우지 않으면 평화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져주면 더 좋은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져서 빼앗기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볼 줄로 믿습니다. 져주면 돼요. 이 시간 혹시 싸움 중에 있습니까? 져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가 임합니다. 마지막으로 평화가 임하도록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평화의 왕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평화의 왕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당연히 평화가 임하게 되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평화입니다. 오늘 선지자도 평강의 왕이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평화의 왕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지도 않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평화인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없이 어떻게 평화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평화이신 예수님이 없으면서도 평화를 말하고 평화가 있다고 하고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없는 평화, 그것은 거짓된 평화요, 위장된 평화인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겉으로는 평화라고 하지만 실상은 평화가 없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저 북한을 보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 괴력은, 공산당은 말끝마다 평화합니다. 근데 실상 그들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대부분 북한 주민들의 삶은 처참한 삶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폭력과 폭압과 불의 불법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들의 위장 평화를 보면서도 눈을 감고 그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두둔하는 위정자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도 위장 평화주의자입니다. 가짜 평화를 말하는 부류들인 것입니다. 유유상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평화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평화가 없습니다. 세상에 평화를 주시려고 구세주 예수님이 오셨으니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배척하면서 어떻게 평화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면 평화가 임합니다. 주님 주시는 평화로 인하여 그 어떤 것들에 의해서도 평화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담대하게 합니다. 걱정 근심 없이 평안하게 합니다. 흔들림이 없는 기쁨, 무엇도 빼앗지 못하는 기쁨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온전한 평화가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밖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8절 용서하고 축복하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전해지므로 온 세상이 평화로 가득하게 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런 은혜도 함께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이 대림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평화를 주시려고 구세주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받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평화입니다. 예수님 주시는 평화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우리 예수님이 임하셔서 평화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대림절에 우리 예수님 주신 평화로 인하여 모든 아픔이 치유되게 하시고 상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상실된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 시간 종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귀한 예물을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고 믿음으로 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제 종들이 드린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은 종들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헤아리시고 약속하신 대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종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종들이 육신의 질병이나 아픔으로 혹은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풍성한 것으로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종들의 가정과 자손들과 하는 일들에도 복을 내려 주시어서 일마다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인하여 주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종들의 입술에 감사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물질이 몸된 교회를 통해 쓰여질 때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100장 찬송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여인들이 춤을 추며 노래하고 전쟁 무기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니 온갖 수난 이겨내고 평화 세상 바라보며 역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리. 마리아는 이웃들과 기도하며 노래하고 빛전함을 높이셨던 하나님을 기뻐하니 갈릴리의 사람들과 평화 세상 바라보며 세상 속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찬양하리. 오랫동안 기다려온 백성들이 노래하고 구원하려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네. 분열 분쟁 사라지는 평화 세상 바라보며 평등인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다리세. 아멘. 이제는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 평강의 왕으로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평화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평화를 이루어 평화를 실천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마음에 다짐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모든 국일의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이 땅 이 민족 이 역사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